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긴 장마와 또 많은 비에도 우리 교우들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또 코로나가 하루에 3만 명씩 창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우리 교우들 건강하게 인도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과 큰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지켜주는 이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한번 서울대 파라처치라 그러나요? 학생들 모임장에 특강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학교 앞에 큰 탑 같은 건가요? 거기에 써 있는 학교의 교훈을 봤습니다. 거기에 라틴어로 베리타스 룩스메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라틴어로 진리는 나의 빛 이런 뜻인데, 제가 그때 마침 이제 라틴어를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배우고 있는 중이라서 사전을 찾아보고 그 뜻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유심히 보니까 우리나라의 좋은 대학들 중에 많은 대학이 이 교훈마다 다 진리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대학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한번 좀 찾아봤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아까 말한 대로 베리타스 룩스메아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교훈을 쓰고 있고, 연세대학교는 베리타스 보스 리베라비트 이런 라틴어를 써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8장 30절의 말씀을 교훈으로 쓰고 있죠.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세운 대학이라서는 이제 자유, 정의, 진리 이렇게 한글로 써놨더군요. 또 서강대는 아무래도 이제 캐토릭 대학이니까 거기도 오보 에디레 베라티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진리에 복종하라 이런 뜻으로 교훈을 삼았습니다. 아마 라틴어를 사용하는 것은 중세시대 이후로 모든 학문적인 용어를 라틴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교훈을 보면서 그 뜻을 이해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웃은 적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러나 그 진리 안에 숨어있는 진짜 뜻을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알고 쓰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학교에서 말하는 이 진리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는 그 진리, 아레세이아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런데 대학에서는 이 진리를 학문의 탐구나 또는 연구 이런 것으로 그 의미를 바꿔 사용하지만, 원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참 이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모든 진리는 중세 이후로 그런 뜻으로 사용됐는데, 이제 점점점 세상이 바뀌어져 가면서 이 진리 자체가 일반화돼서 학문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세상의 학문에는 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리라는 말 자체는요, 그 말 안에 완전함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진리는 그 자체로 변함이 없는 겁니다. 영원하고 완전하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발전하거나 진보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학문은, 탐구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그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쓰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문이라는 것은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냥 지식이죠. 또는 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자유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유의 헬라어인 엘유데로라는 말이 억압이나 해방을 의미하는 사전적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지금 사탄에게 눌림받고 죄의 그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영적인 해방을 얻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자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 자유, 없어질 것들, 그리고 완성되지 못한 것들, 그리고 불완전한 그런 진리와 자유가 아니라 오늘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참 소망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그 진리로 자유를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한 대로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다시 바꿔 말한다면 너희가 내 진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성전 앞에서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 지금 반대하고 거역해서 주님 앞에 대항했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자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나 율법에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미 자유를 가지고 있는 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들이 자유하다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생각해야 오늘 진리와 자유를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언제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을 얻고 광야로 나왔을 때, 광야에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시내산에 가서 주님께서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받기 전에는 법이 없었냐면 법이 있었죠. 어떤 법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지켰던 이집트의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덕적으로 보면 그 법이나 율법이나 별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법에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이집트의 법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법에는 그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간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려는 인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몸으로는 해방을 얻어서 지금 광야로 나왔지만 그들이 그 이집트의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헛된 종교와 우상, 문화와 풍습, 그런 모든 이집트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예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은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확하게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법적으로는. 그전에는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율법이 온 다음부터는 이제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런 이 율법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법궤라고 해서 보관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우리가 여러 번 얘기 들었잖아요. 그 시은소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법궤 안에 이 율법 돌을 집어넣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이 가는 곳에 누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율법을 어기는 자는 내가 너에게 심판을 준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에 반드시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라는 겁니다. 제사.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요. 설교 시간에 좀 이런 이야기가 쉽지 않으니까 오늘 좀 특별하게 제가 좀 구약의 그런 어떤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제사가 왜 같이 가느냐?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율법은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긴 자들은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과 제사법의 마지막 완성이 누구예요?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힘으로 이 죄를,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대신 그 율법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당신이 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또 죄를 지어도 주님의 은혜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그 정관을 만들 때 장로님들하고 회의하면서 정관은 세밀하게 만들면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정관은 느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그 문자를 가지고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아요. 정관이 느슨해서 이건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을 때 우리가 회의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정관 자체가 교인들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총회 헌법도 굉장히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결정할 수 있는 법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하게 딱 지정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세하지가 않아요. 십계명 자체가 굉장히 뭉뚱그려져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 다른 신은 누구예요? 뭐 하늘에 있는 다른 신, 뭐 우상, 여러 가지를 쭉 얘기하지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주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생기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율법은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운 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는 법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으면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아닌 건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면 부모를 공경하려면 한 달에 그러면 내가 용돈을 얼마를 드려야 되고 한 달에 몇 번을 만나야 되는 건지, 그런 어떤 세밀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우리의 진심에 맡긴 겁니다. 진심에. 그래서 이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심의 가책이에요. 내가 남들이 볼 때 아무리 죄를 안 짓고 남들이 볼 때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조금 좀 성격 이상하네,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이 괜찮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논리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율법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죄책감, 양심의 소리,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일을 하고도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하고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데 나는 막 마음이 괴로워.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그럴 수 있지 뭐. 그게 아니고 이거 내가 그 사람을 아프겠나? 이런 고민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로 주시는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남들은 고민하지 않는 그런 세밀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바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이것을 잘 이해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부담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해석하는 미드라시라는 해석서를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라.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과 거룩히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잖아요. 내 마음속으로 진실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글자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식일날 4km 이상 걸으면 안 돼.
안식일 날 사람이 우물에 빠지면 건져줘야 돼. 그런데 물건이나 동물이 우물에 빠지면 안 죽으면 다음날 건져줘야 돼. 뭐 이렇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법을 세밀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나는 이 법을 다 지켰어라고 스스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이제는 속된 말로 맞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나도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도 완전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들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교만이에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죄의 종이야 이 말을 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왜 죄의 종이야? 나는 율법에 완전한 사람인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그 완전함의 기준은 어디 있어요? 율법인데 사실은 율법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고 내 생각이 그리고 내 판단이 내 경험이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현대적으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래 믿었기 때문에 또는 남보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남보다 성경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이게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율법에 민감할수록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속에 뭐가 커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소리, 하나님을 향한 죄송함이 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내가 죄인인다라는 고백이 전부 사라져버리고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지금 참 진리이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완전한데 너 죄인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헌금 잘 내고 내가 교회 출석 잘하고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봉사해주고 내가 순종해 줄 테니까 주님 이 정도면 뭐 내가 사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태도고 오늘 우리의 태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생각과 삶이 예수님과 충돌하는 삶을 살아도 그것이 죄라는 삶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들도 그렇게 살고 나도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별다른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본인도 깨닫지 못하고 충돌했던 바리새인의 삶이었고 우리가 예전에 다윗의 법궤 운반시에 배웠던 베레스 우사의 삶이었어요. 오늘 오랫동안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정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결정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교만했고 그래서 자신을 자랑을 했던 우사를 하나님이 충돌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성경에는 충돌했다가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왜요? 그 우사가 뭐 소 한 마리 이렇게 붙잡고 뭐 법궤를 만지려고 그런 그 정도의 뭐 잘못, 눈에 보이는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커다란 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이 우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이 법궤의 의미,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너희는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사가 육신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당시에 자신의 재산 전부를 바치려고 그랬다가 자랑하게 바치려고 그랬는데 아까워서 나중에 반만 바쳐서 성령의 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왜 사람들은 죽었다는 데 자꾸 핵심을 둬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인가? 성령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 거룩한 교회가 막 세워져가는 초대교회에서 욕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그 모든 자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도록,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심으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거룩함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에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열심,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거룩함과 경건에 취해서 내가 교만하고 내 생각대로 지금 하나님을 만들고 있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기에 다시 한번 내가 우사와 같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유익, 나의 교만이 아니라 참 진리이심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십자가의 희생을 이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진리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참된 자유를 알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6절 한번 볼까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진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나만이 자유를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자유의 반대말로 감옥이든지 갇혔다든지 이런 말 쓰지 않고 종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것이 어떤 자유에 대한 더 강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런 말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매여 있는 종의 개념으로 자유의 반대말을 사용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적자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정통의 자손이다, 이걸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면 이 이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정통이 아닌 자손이 있을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나온 이스마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이야.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종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감옥보다 무서운 게 어떻게 보면 종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감옥은 내가 잘못을 해서 강제로 갇히는 게 감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종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팔려서 가는 속박되는 종도 있지만 근데 안식년이 되면 풀어줘야 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요, 스스로 매이는 종을 말합니다.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다라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얽매여 있어요? 율법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 내가 높은 사람이 돼야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자랑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얽매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얽매였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 살고 있는데 우리는요?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나요? 우리도 매여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이 세상의 권세에 매여 있고 자랑에 매여 있고, 누가 그렇게 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거기에 갇혀서 매여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매여 있는 가장 큰 존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자식놈들이 소용이 없다는 걸 이제 확실하게 제가 깨닫고 있거든요. 멀리 사니까 더 그래요. 그냥 같이 살면 자녀인데 이제 떨어져서 오래되니까 그냥 진짜 이름만 자녀인 거예요. 가끔 전화 통화 한번 하고 그냥 얼굴 한번 보고 바쁘면은
전혀 연락 없고 어떨 때는 연락 안 오는 게 더 안심되고.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부모와 자식의 끈은 남아있지만 떠나면 그뿐입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옛날에 그렇게 애썼던 것, 뭐 좋은 거 보여주려고 그랬고, 좋은 거 먹이려고 그랬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뭐 잘 키워가지고 공부 많이 시키고 막 그랬던 욕심들, 여러분 저도 갖고 있었어요. 애들에게 돈으로 뭘 해준 건 없지만 마음만큼은 저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연락하면서 그런 얘기하죠. 야, 옛날에 아빠가 너네들 보여주려고 이런 데 갔는데 언제? 너네 지난번 이거 내가 어렸을 때 이거 사준 거 기억 안 나냐? 아니.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중요시 여겼던 거, 내가 아끼고 아껴서 어떻게든지 이 아이들에게 해주려고 했던 것을 아이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고 그게 세상이에요. 내가 정말 어떤 분들은 좋은 옷을 입고 남에게 잘 보여줘야 직성이 풀리는 여자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입은 좋은 옷을, 아니면 내가 들고 있는 이 명품 백을 갖고 나가면 친구들이 한마디 하잖아요. 아, 너 백 좋다, 야. 옷 예쁘다. 근데 그 친구들은 집에 가는 동시에 내가 무슨 백을 맨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아무도 기억 못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동창회 나가서 친구가 입은 옷 색깔 기억하는 분 계셔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 세상에 매여 있는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체면과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남들이 알면 어떡하, 저 사람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어떨까,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뭐 문제가 되고 힘들고, 그래서 뭐 교회도 못 나오는 사람도 많고요. 여러분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교인들은요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관심 없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것이지 관심 없어요. 기억도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중요한 상담을 했어도요 몇 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물론 기억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저 사랑하시잖아요. 저만 사랑하나요? 여러분 저 사랑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무슨 색깔 옷 입고 설교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못 하시잖아요. 저는 주일날 입을 옷을요 금요일 저녁서부터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어떤 옷을 입어야, 어떤 넥타이를 매야 화면에 잘 비치고 교인들이 볼 때 괜찮을까. 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기도 했어요. 목사가 후줄근하게 보이는 것만큼 은혜가 떨어지는 게 없다. 제발 옷 잘 입고 다녀라. 가난해도 깨끗하게 입고 다녀라. 맨날 저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켰거든요. 저는 지금도 주일 전날 되거나 토요일날 오전서부터 제가 주일날 입을 걸 미리 다 준비합니다. 설교 준비 금요일까지 마치고. 근데 제가 준비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매여 사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할까? 못 올라가면 난 어떡하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면 기쁨만 있나요? 거기 가면 더 많은 책임과 의무와 고통이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젊은 집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도 50이 돼가지고 회사 이사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하한다고, 김 집사 고생했는데 그동안 애썼다. 근데 목사님 축하하지 마세요. 왜? 이사가요 내년에 방 빼라고 이사하라 그래서 이사를 해요. 더 내년에 이사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축하하지 말라고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갔더니 1년에 한 번씩 문자 날라올까 봐 고민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성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 종이 돼서 매여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죄까지는 아니지만 그것이 정말 헛된 삶인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더 한 걸음 나가 죄를 짓는 사람들은 더하죠. 그 죄에 매여 있으면서도 그 죄에 있다는 걸 몰라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 자유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데, 제가 우리 교회 94년도에 부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 제가 부임하고 얼마 있다가 자유로가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운전을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운전을 배웠습니다. 그전까지 운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운전을 배워가지고 제가 자유로에 가가지고, 그때는 자유로에 차가 잘 안 다녀서 거기 가서 연습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유로가 지금 더 넓어졌네. 예전에도 16차선이었나요?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그때는 일산이 별로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로에 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전 연습하러 많이 갔었어요. 그 학원에서. 그리고 밤이 되면 9시 이후로 차가 안 다니니까 거기에 폭죽들이 몰려가지고 임진각까지 그 자동차 레이스 경주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신문에 그렇게 큰 기사도 난 적도 있고 뉴스에도 난 적이 있어요. 사고 나가지고 사람이 죽어서. 원래 자유로라는 이름이, 자유로의 끝이 어디까지 가죠? 문산의 임진각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길이 북한을 넘어서 통일을 이루는 길이 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자유로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그 뜻은 알고 길 타고 다니세요. 근데 그 아나운서가 9시 뉴스에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고가 나가지고 자동차 그 경주하던 애들이 사고 나서 죽었어요. 근데 요새 이 자유로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 자유로가 마음 놓고 자유롭게 스피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자유로다, 그렇게 부른다, 이런 이 얘기를 그 아나운서가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달리는 차 속에서 뭘 느껴요? 기쁨과 쾌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이에요. 자유롭게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카메라가 없으면 좋아해요. 저도 운전하다가 밟을만 하면 카메라 나오고 밟을만 하면 카메라 나오고 그러면 짜증이 좀 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안전장치예요? 우리를 살리는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 시내 달리다가 요새 우리 속도가 몇 년 전부터 50km로 다 줄었잖아요. 저도 무슨 50km냐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실제로 지금 사고가 한 15% 정도 줄었다 그래요. 특별히 건널목 사고에서 사망자가 많이 줄었대요. 속도를 들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나를 올가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때가 되면 부모에게 떠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먹고 살만하면 돈을 벌어서 독립하는 게 애들의 꿈이에요. 근데 나가봐야 알아요.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가 좋은 때라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빨래 다 해줘, 밥 다 해줘. 응? 그렇잖아요. 늦으면 아빠가 차 갖고 데리러 가죠. 얼마나 신나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철없는 아이들은 억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율법 안에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를 희생하고 내 감정과 욕망을 억누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희생과 섬김으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복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그 놀라운 사랑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인 것처럼, 내가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바로 진리 안에 사는 자유가 진정한 영생의 자유를 누리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에 붙들려 있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 살고 주님의 품 안에 사는 것은 주님에게 얽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와 우리의 가정을 당신의 품 안에 가두어 달라고. 내가 세상에 얽매이지 않도록, 내가 세상의 종으로 헛된 것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없어질 것에 목매이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가두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참된 자유를 얻는 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팡세라는 책으로 번역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유명한 말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은 뭐라고요?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각하는 갈대가 뭐예요? 사람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유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 갈대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죄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유명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또 그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보죠.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좀 더 직역하면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다 채워지지 못한 하나의 공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공백을 사람들은 잘 몰라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 그래요. 돈으로, 아니면 명예로, 권력으로, 뭐 아니면 여러 가지의 지식으로. 근데 이 공백이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공백, 이 여백은 하나님이 당신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남겨놓은 공백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 공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이것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공백을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엉뚱한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없고,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한 자유함이 없고, 사람에 대한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려놓으면, 이 공백에 내가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얽매지 못하는 내 영혼의 자유가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의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음으로 내 인생의 공백, 그 여백을 채우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우리의 삶, 주님 안에 품 안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만이 나의 힘이고 예수만이 나의 은혜인데, 내가 이 공백을, 이 여백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자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허전한 공백,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으나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가능하오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여 진정한 진리의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내 영혼을 채우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알면서 놓치는 이 귀한 주님의 은혜, 이 자유를 내 마음에 담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안의 공백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지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